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읽음하고 좋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찬찬히 우리가 합독하도록 할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단히 나환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굉장히 덥고요. 비까지 오네요. 오늘 사실은 토요일인데도 내일 또 성도님을 출석시켜야 되니까 정말 그 수십 년을 방에 들어넣어서 나오지 못하는 어떤 어른을 동네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1000명은 더 지나갔을 것이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나 복음 전하는 분들이. 근데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건드림과 터치 안아주고 말씀을 그랬더니 내일은 교회를 나오신대요. 할렐루야. 그래 보느라고 신방을 보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많이들 전하기도 하셨고 많은 은혜를 이 말씀으로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좀 남다르게 그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민감함의 능력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이 없이는 마음을 넘어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서로 간의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과 마음이 열리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때 진실한 얘기가 오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주 안의 말씀 안에 냉철함과 깔끔한 인간성을 우리들이 소유할 때에 주어지는 주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어지는 것 이거 하면 대체로 무엇을 생각했냐면 눈에 보이는 것, 금방 먹을 것, 마실 것, 누릴 것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들이 정말 여기서는 좀 차원 높게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여기의 열매는 사랑의 복음의 열매를 이 시간에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 민감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민감성이란
뭐냐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요 기술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들이 판단하고 그 사람을 평가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오는 이 민감함이란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얘기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육하시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아멘. 네. 겉사람, 겉사람은 날로 후패에 가도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새로워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겉사람을 너무 바라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실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시원하고 자기의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픔이십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민감성을 가져야 될까? 내가 갖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죄인된 우리가 육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다는 이 통로는 어떻게 성령 먼저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환영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은 있는데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은 있는데 만나지 못했던 것은 삼위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이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주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내 생각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분은 인격체를 가지셨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생각에 들어오셔요. 거기서 나오는 민감함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민감함은 우리들의 마음에 온유함을 갖다 줘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감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죠? 청결한 사람에 대해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을 굉장히 우리들은 부담스럽게 듣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직전에 뭐 어떻게 된다? 회개해야 된다. 예?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민감성과 예민함은 다른 것이다. 민감성과 예민함은 다른 것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시작. 민감성과 예민함은 다른 것이다. 이게 다 사람의 속에서 노출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를 우리들이 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분리를 좀 해서 본다면 예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좀 날카롭습니다. 예민함은 육에 속한 거라서 날카로워요. 그리고 예민한 사람들 보면 남다르게 예민한 사람들을 보면 육에서 나오는 짜증. 예.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지나치게 반응을 하죠. 그게 뭐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민함도 대단한 일들을 해내기도 하지만 이것은 육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민감함은
타인 중심이 되어집니다. 예민함은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을 결단하고 결정하고 판단하지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은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화가 나고 절제를 못합니다. 민감함은 영적으로부터 예민함이 아니라 민감함으로 나온 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대체로 다 어떤 사람, 타인 중심, 나 말고 다른 사람 중심, 이런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편해지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으며,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민감함은 자신을 버리고 방어보다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늘 이해해주고 보호해주고 권면해주는 사랑의 도구다. 최고의 민감의 대가는 역시 누구실까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최고의 민감의 대가, 그리고 최고의 민감의 대가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들은 사람들 안에, 우리들의 안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분은 느끼셨고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분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가지고 늘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가 이렇게 모르시겠지 하는 어리석음에도 바보처럼 빠질 때가 있다니까. 언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말씀 안 해도 저와 여러분을 먼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속세계를 다 알고 계세요. 네? 우리들보다 생각,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만 감추고 있는 거죠. 뭘로? 죄로 감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상할 때 그분은 어루만져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그분은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를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하여 새롭게 만들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안 되잖아요. 교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성도가 돼야지.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죠. 인생의 성공을 원하고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하지만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주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주님은 어떻게 사랑을 해주셨으며 주님이 계시는 곳에 치유가 나타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정말 주님은 민감하셨어요. 주님의 민감함은 아주 정확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으로 예민함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최상으로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것이 최상,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이 땅에는 해 아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들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최고의 아름다움과 최고의 고귀함과 최고의 멋짐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도 우리는 깨달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집의 말씀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동안 깨달은 건 뭐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 그들의 겉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을 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가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속사람 보시죠. 벌써 걸어오는데 하신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을 봐도 또 친히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민감한 그 사랑을 받았던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여인을 소개는 하고 있지만 이 여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베푼 사랑이 바로 민감한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밖에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봐야죠. 예.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순환의 준비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순환의 앞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곱 동이 아픈 것이 아니라 철이 없는, 믿음이 없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된 것을 모든 것을 정죄시켜 알려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되는 주님의 그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그리고 그분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습이 우리들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분의 준비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도 속에는 세 가지 액체가 쏟아졌습니다. 땀과 눈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깨달으시면 하면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그 준비는 말로 하지 않았고 세상 방법을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고 세 가지 액체를 아낌없이 한 방울 남김없이 피까지 쏟으셨던 주님의 그 인류를 향한 사랑 속의 그 헌신을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지나고 세상이 아무리 좋고 세상 것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잃어버린 속에서 우리들이 행복을 찾는다면 저와 여러분 아직도 크리스찬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들을 하셨나요? 사람들의 부추김에 많이 놀아나셨나요? 믿음이 좋다고 해는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는 모든 헌신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 깨달을 것은 사람의 말에 절대로 움직이거나 놀아나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는 그 아픔과 답답함 속에 그 있는 예수님. 그때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멋진 사람이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름도 밝히지 않은 한 여인, 보잘것없는 죄인되었던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립니다. 그것도 아무거나 갖다 신용을 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최고의 것을 갖다가 주님 앞에 주님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서 겸손한 모습으로 구며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주님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잠시만이라도 잃어버리게 하게 하는 이 여인의 이 믿음이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고 성도님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것을 이 여인이 했을까요? 이 여인에게 이걸 깨닫게 하신 것은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늘 환영하고 모시고 난 다음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그러면 이전에 읽었던 성경의 하나님의 진리보다 뭔가 깨닫는 것이 다를 것이고 느끼는 게 다를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접하여 묵상하고 읽을 때 필요한 것이 거룩한 상상력이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야 돼요. 허상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막 좋아하고 막 이래라고 막 몽상을 꾸고 자꾸 하나님의 꿈을 꿨다라고 이상하게 요즘에 보니까 제가 많이 그전에는 제가 교회 안에서 성경 보고 책 보고 기도하고 정말 꼭 나가야 되는 일 아닌데 하면 제가 밖에는 잘 안 나가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을 돌아갈 수뿐이 없었고 기도할 수뿐이 없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요즘에 좀 많은 목사님들 아니면 또 예, 성도님들 좀 만나고 접하게 되어지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그 목사님들 하시는 언어에 좀 깜짝 놀랐어요. 답을 해줄 이유까지도 없는 것까지 저는 실망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꿈 얘기를 말이 안 되는 꿈 얘기를 자꾸 서로가 묻고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선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성경이거든요. 근데 내 괜히 고민하다 몽상들을 꾸고 서로 일하면서 근데 성도들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너무 그것도 해석한다고 얘기하는 그분들 보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정말로 아름답고 성도와 주님의 사이에 최고의 아름다운 현장이 이 여인이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아닐까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제자라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 값비싼 거를 허비하느냐?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항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논리적이고 계산적인지 그래가지고 아주 인본주의로 돌아가가지고 뭐라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라고. 이것이 바로 성경을 오해하고 알지 못하는 잘난 척하는 잘못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아니 이 값비싼 향유를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속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속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이고 사람의 것은 사람의 것인데 좋은 일을 했다 해서 주님이 다 잘했다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내가 막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것은 받으셨고 어떤 것은 안 받으신 것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 열정에, 내 기분에, 내 감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이름을 했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내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모르죠. 시간은 늦었고,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이 예수께 와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옥합을 깨드리고 부어드렸을 때 주님의 반응을 보니까 제사들, 사람들, 마귀와 육의 사람들은 허비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참 잘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참 잘한 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눈과 다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를 이기는 거, 늘 말씀을 제가 저번에도 드렸는데, 마귀를 이기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겨야 되고 자기 승리를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결정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유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여쭤보고 질문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을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지 않고 내 생각이 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는 싶어도 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민감함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감동받는 자를 지나치지 않고 이웃을 돌보는 사랑을 본인에게 보여주시죠. 그 민감함이요.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다 지나갔잖아요. 근데 주님은 버려진 자, 병든 자, 강도 만난 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돌보아 주실 때 끝까지 돌보시는 예수님의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구주로 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고귀한 겸손한 신앙을 우리는 소유하자. 할렐루야. 그동안에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 했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말에 절대로 우리는 기울이지 말고, 핍박이 와도, 나무람이 와도, 꾸지람이 와도, 비방을 당해도 성경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옆에 있던 제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끝까지 행동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감함은 뭐죠? 마음의 눈을 여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둘째는 민감함은 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야 듣는 귀가 열린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감성은 감각이 열린다. 오감각이 열린다. 그래서 오감각, 민감해지면 우리는 느낌이 깨달음으로,
감정이 감동으로, 오감이 영감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이 어두운 이 시대에 주님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랑아 라고 인정받았던 바울처럼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민감성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는데, 그 민감성은 다른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그 예수님 만남, 그러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행복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돈으로 줄 수 없고 부를 줄 수 없고 명예를 줄 수 없고 그 뭣도 할 수 없는 그 행복, 하나님 주 안에서 그 행복, 이것은 엄청난 우리들의 무릎꿇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헌신을 인정하고 주님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가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할 때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뿐이 없습니다. 땀을 흘릴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가 나가는 것이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헌신은 바로 하늘의 상급이 되어지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이 풍과 부의 삶을 살고 하는 모든 일들이 되어지며 우리는 영혼의 그때를 예비하는 앞서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무뎌서 사는 게 힘들어서, 무뎌진 이유가 사는 게 힘들어서 무뎌지고 내 생각에 너무나 성경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바로 신앙생활을 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시간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이 이름도 없는 이 여인, 죄인 이 여인의 이 모습의 그 뒷모습을 우리는 다시 보고 주님의 축복하심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이 여인의 이름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최고의 칭찬과 더불어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말씀의 축복, 우리 주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보람있게 하루하루를 시간대를 들어 사용하는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